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건축하는 것을 2번을 지켜봤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목회 현장 속에서 제 목회 현장 속에서 교회 건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하는 것을 제가 유스 시절에 지켜보았고, 그리고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가 교회 터를 마련하고 교회를 건축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던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 건축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세워가는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두 교회 모두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렇게 교회 건축을 열망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헌신하시는지 그런 모습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깊은 사정까지는 다 몰랐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지켜봤을 때에 정말 물질로도 헌신하시고 또 기도의 눈물을 뿌리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오랫동안 그 건축 부지를 매입을 해놓고,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매년 안식년을 가지셨어요. 매년 2개월을 안식개월을 가지시면서 어디로 오셨냐면 시카고로 오셨습니다. 시카고로 오셔서 물론 타 지역도 갔습니다만 베이스를 시카고로 2개월간 시카고에 지내면서 교회 탐방을 하시는데, 그 교회를 건축하는 데의 모델을 윌로크릭 커뮤니티 처치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이제 벤치마케팅 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윌로크릭 커뮤니티 처치처럼 넓은 주차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굉장히 큰 주차장을 갖춘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저는 건축한 교회를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건축을 준비할 때 힘들었던 게, 매일 저녁 때 그 건축 부지에서 기도회가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1구역, 화요일은 2구역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예배가 있는 날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부목사들은 얼마나 바빴겠어요. 자기가 담당하는 구역과 교구가 기도하는 날이면 가서 예배 인도해야 되고, 그곳에서 땅 밟기 하면서 매일 저녁 때 성도들이 한 바퀴씩 돌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교회 건축, 한 교회가 이제 이 건물이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기도와 노력이 있었는가, 그런 것을 좀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샴버거 한인교회도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샴버거 시대를 열어서 지금 이렇게 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시카고 예배당을 매매한 이후에, 이제 판 이후에 약 1년 정도 저희가 렌트를 하면서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그때 점심 식사를 못한 게 굉장히 힘들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도 시카고 시대를 이제 에서 샴버거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약 1년 정도 교회가 없이 렌트했었던 그런 시기를 겪었었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려웠던 이야기, 렌트하면서 지냈던 여러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제 샴버거를 이전에 오면서 이렇게 건물을 저희가 좋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춘 이 건물을 저희가 갖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한데, 꼭 건물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이 거룩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샴복 한인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빌드업해 가고 있다,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만약에 주춧돌처럼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 믿음의 그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을 우리는 중요시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모임이 많아지면서 건물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교회조차도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편리함, 편안함,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할 처소가 있다라는 이런 믿음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배당이 주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져 가면서 교회 건물도 예배당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가꾸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봅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지금 플럼그룹에서 골프로도 빠져서 나갈 때 왼쪽에 보이는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 학교가 이 샴버그 지역, 샴버그에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만 이 샴버그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이 지역에 사는 이제 자녀들이 오는 고등학교인데 이번에 고등학교 그 학교 역사 이래에 1학년 학생이 최고 많이 입학을 한답니다. 700명이 입학을 한대요. 그래서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입학생이 1학년이 들어오니까 건물도 클래스룸도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공사를 많이 해요. 여름 내내 무슨 공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공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아이 말로는 캠퍼스를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가 이 계획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저희 아이가 하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샴버그 지역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같고, 제가 샴버그에 살아보니까 정말 좋은 지역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 가까이 사니까 너무 좋아요. 교회 오는 것도 너무 가깝고요. 이제 마켓도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어요. 교회에서 10분 안에 모든 마켓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키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샴버그가 매우 좋은 지역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드는 이 지역에 교회 이 건물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고,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신앙의 공동체, 영적인 우리 수준도 정말 잘 가꾸어가는 준비된 교회로서의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여러 여건들을 좋은 여건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의 공동체를 건물로 설명하면서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가꾸어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건축자와 같이 교회의 터를 닦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강하게 세워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의 협력과 헌신으로 세워진다라는 의미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 보았을 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열망과 뭐 이런 것이 다 합해져야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그 교회 건축됨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공동체 또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아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본인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지만 그 위에 돌을 얹고 이 건강하게 이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 9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9절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과 일을 위해서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협력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은 건축자로서 터를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계속해서 세워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말로 건축자는 건물을 설계하면서 짓게 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축자이잖아요. 근데 건물을 설계하고 그리고 이 건물이 세워지려고 이렇게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먼 미래를 내다봐야 되잖아요. 뭐 미국 저희가 사는 지역은 뭐 좀 덜 합니다만 요즘에 한국에서도 건물을 지을 때 지진 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에 어떠한 환경의 변화와 어떠한 이 건물의 이런 것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다 예측을 해서 그런 것에서부터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건물을 이 설계하는 사람이 건축자라는 것이죠. 건축하는 과정,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사람이 건축자입니다. 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불하고 터를 닦고 골조를 세우고 뭐 이렇게 실내 장식을 하고 이 모든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건축자 홀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은 건축자가 세우지만 다른 사람이 도와야 설계한 대로 건물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마치 한 팀처럼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고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9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이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거예요. 이 우리 샴보가니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건강하고 견실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이 돌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일을 하도록 특별한 임무를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건축자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바울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혹은
바울이 부여받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특권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특권을 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겸손한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건축자와 같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신에게만 준 특권, 힘과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자기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특권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과 사명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라는 이런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명, 사도 바울 같은 이 사명을 갖고 서 있는 사람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혜에 따라서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가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건물이 세워지듯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우리는 교회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이미지를,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러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날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목회 환경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전통적인 그런 목회 환경 속에서는 담임 목회자 중심으로만 그동안에 완전히 거의 담임 목회 중심으로, 탁 목사 중심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런 목사의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시기가 우리 시기가 있었지요. 대부분 그런 시기를 우리는 다 그런 시기를 겪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현대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팀 목회를 추구를 하지요. 물론 목사 중심적으로 영적인 질서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리고 각자 맡은 부서라든지 팀이라든지 역할들이 잘 굴러가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 부서들이 많이 있죠. 여러 방면에서 달란트를 지닌 평신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방면에서 교회의 기둥줄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어떤 분들은 가운데에서 기둥줄을 잡고, 왼쪽 사방에서 같이 교회의 기둥줄을 잘 잡아서 기둥을 완벽하게 세우는 일에 협력할 때, 이것이 팀목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날 교회들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형편에서는 여러분, 이런 것이 협력하고 자기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이런 목회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민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앞으로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서 한 가지가 사실은 사역자를 모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를 이제 제가 좀 목회하는 동료들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한국 교회도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고 가신 한신대학교에 전철 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철 원장님의 속도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신대학교가 뭐 학생이 안 온다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는데요. 3년 전에 70명 정원인 MDB 학생 중에서 18명이 왔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2년 전부터 한신대학교는 MDB 과정에 오는 모든 학생들에게 풀 장학금을 주기로 교단이 결정을 해서 MDB만 들어오면 공부 마칠 때까지 완전히 다 장학금, 모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정원에 차는 그런 학생들이 왔다고 합니다. 이건 한신대학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거의 신학교들이 지금 미달에, 그리고 뭐 학생들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지금 한국의 신학교들이 있고요. 목회하는 동료들한테 들어보니까 담임 목회를 하려고 하는 자리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만 부목사님을 모시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젊은 세대에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부목사님을 모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젊은 목사님들을 모셔서 함께 동역하고 목회할 만큼의 그런 형편과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제가 다닐 때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이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저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앞으로 준비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파트타임 목사님들을 모시면 목사님들도 다 목회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아주 길게는 3년 이렇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목회지를 찾아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헌신해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봉사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필요한 약간의 훈련을 받으셔서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사역하시고 이렇게 하면 지속성이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겠지요. 혹시 이 얘기 듣고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 교단에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우리 교단에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팀 목회입니다. 각자 맡은 부분에서의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목회 환경, 그리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도 함께 목회 사역의 중심부에 들어와서 함께 사역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팀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면 참 좋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목회 환경을 잘 준비해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 가면서 미래를 준비해 가고 내외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안식년을 맞아서 안식년 3개월을 다녀온 목사님을, 시카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만나서 안식년 다녀오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슬픈 얘기를, 슬프면서도 어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유럽을 한 달 동안 이제 배우고 이제 그런 휴식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유럽에서 한 달 동안 잉글랜드에서 2주 정도 계셨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 파이프 오르간이 예배당 들어가기 전부터 바깥으로 그 멋진 연주가 울려 퍼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의 예배당을 들어섰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한쪽에는 평일에는 무슨 커피숍 같은 거로 렌트를 해주기 때문에 한쪽에는 그렇게 꾸며져 있고, 근데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파이프 오르간 우리가 여기서 들어볼 수 있는 음악하고는 다르니까. 그리고 거기서 환경, 예배당 환경, 근데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광객인 거예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길 건너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다시 또 예배를 드리러 길 건너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많고 사람이 꽉 차서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무엇이냐? 아무도 없었던, 사람들이 없었던 교회는 전통의 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교회, 사람들이 몰려있는 교회는 현대의 어떤 방법을 차용해서 음악과 노래와 찬양과 이런 것을 병행하는 교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전통을 지켜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전통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현대사회 문화를 수용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 고민스럽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참 저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변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사회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의 가장 중요한 그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하면 변화된 시대를 교회가 수용할 것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깊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전통, 믿음의 고백, 오늘 1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터가 되고 교회의 터가 된 이 믿음의 본질을 잡고 가면서 이 변화된 사회와 이 문화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빌드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을 세우면서 13절에 그날이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금으로 은으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푸라기로 이 믿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이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5절에 그날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를 향해서 사용한 재료들이 불타서 없어지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을 받는 것이다. 그 12절에서 15절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어떤 헌신과 마음과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재료는 무엇입니까? 그 재료가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에도 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이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믿음의 재료가 없어지지 않는 믿음의 재료들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 마지막 날에, 그날에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가 한 믿음으로 뭉치고 사역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겠고, 또한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